마지막 날입니다. 3월 30일 토요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매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15장 1절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은 1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2쪽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신도 회원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함께 찬양한 주의 귀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집안의 한 가장의 가장으로 이런저런 많은 짐을 짊어진 남신도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더욱 밝고 건강한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 때문에라도, 이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이름을 묵상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박일수 안수 집사님, 강미경 집사님 감사 헌금을, 김종목 권사님 감사 헌금을, 최명희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 헌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무명으로 감사 헌금을 김관영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우리네 삶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와 그리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죽음을 목적에 두고 그것을 사명으로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적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 이름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한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소위 말해서 천자와 인자는 상반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과 인성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인자인 경우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그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선한 목자와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인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읽으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부분 첫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에서 짧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극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데는 네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니까 이건 그냥 바로 이어서 선한 목자. 목자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역을 맡을 사람이 두 사람이 또 필요한데요. 이 악역은 삭군과 이리가 악역을 맡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리는 동물 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도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 최고 악당은 삭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리는 악역 속에서 또 이렇게 있고요.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양도 여러분 어떻게 양을 꾸미시겠습니까? 순백의 하얀 털을 입고 있는 양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목자가 목장에서 양을 키울 때 양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더라고요. 양들이 지저분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힘도 없고 시력도 나쁘고 겁도 많고 약한 존재.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가 잡아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잡아가고 목덜미 잡히면 잡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 이러다 보니 저에게 든 생각은 내 모습이네.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구나. 아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구나.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목자의 그 은혜가 아니면, 목자의 보살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명의 연극 배우들을 세운다고 하십시다.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악당으로서의 모습은 역시 삭군이죠. 사람이기도 하고, 삭군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목자도 아니랍니다. 목자, 어제도 서민 코스프레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자 코스프레인 거죠. 목자도 아니랍니다. 목자인 척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살겠다고 도피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일까? 당연히 이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을 사지로 모는 혹은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이런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이든지 종교 지도자이든지 그러한 사건의 모습을,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악한 모습이라고 질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참 목자와 선한 목자와 거짓 사꾼들, 사기꾼, 이거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으세요? 만약에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이단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단이 횡행하죠. 사기꾼 없을 거 아니겠어요? 사기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는 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답니다.
여러분, 사꾼은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나온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목자가요, 밤새 누가 도적들이 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누가 살아온 짐승들이 올 때에도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양의 문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목자 혹은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아울러서 목자는 양들을 다 압니다. 근데 사꾼들은 양들을 몰라요. 주님,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 잘못일까, 양들의 잘못일까, 이렇게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이번에 대신방을 지난주 우선 1차로 끝냈다고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아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권면을 해도 받지 않으신, 마음을 닫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이 참 교회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가가면 다가간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안 다가간다고 하면 안 다가간다고 한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새벽 기도에서도 목사님, 준비 찬양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왜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 찬양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분들은 아직 화를 내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 건데 어찌됐든 특별 새벽 기도 근본에는 좀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부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여하튼 참 다양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양을 알고,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들까지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안타까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족함을 전부 아시는 분. 자, 여기서 또 하나 할게요. 이제 노회가 끝났고 매년 있는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대단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순한 양이잖아요. 맨날 혼나. 이렇게 해서 혼나고 저렇게 해서 혼나고, 야 그만 소리쳐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소리치는 사람 늘 소리쳐.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금요일 새벽에 모이는데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아침에 오전에 일정도 좀 많고 하니 내가 운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그냥 인사만 하고 왔어요. 끝나고 났더니 또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한테 막 후배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오늘도 또 싸웠어요. 왜 싸웠냐? 막 이렇게 저렇게. 근데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체력이 안 되든지 실력이 부족하든지 축구를 할 때에 어떤 상황들이 좀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 큰 기대치 없이 인정하면 되거든요.
저분은 실력이 요 정도, 체력이 저 정도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을 평가할 경우 답답한 거죠. 답답해가지고 성질 푹 내면 어떻겠어요? 어, 이 사람도 주눅 들고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하여 또 더 기쁨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자고요.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풍성하게 더 살찌우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더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요, 상황들마다 저마다의 모습들을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맞춤, 야, 너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격려하는 분들도, 격려하는 주님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위로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이끄시는 그 은혜. 자, 시편 23편 말씀 이제 마무리 짓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포도나무?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네? 아니면 불량 포도나무도 있겠네? 예, 불량 포도나무 있습니다. 불량 포도나무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또한 옳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그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또 백성들, 무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이들의 불량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불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줄 압니다. 요컨대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도 보잘것없는, 꼬불꼬불 볼품도 없는, 오히려 넝쿨에 더 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 목적입니다. 나무를 목재를 만든, 더 가구를 만드는 그러한 목적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이니 이 나무에 볼품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양들을 향하여 행했던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야,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인 되시는 우리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두 가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라.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야. 두 번째는 내가 때로는 가지치기 할 거야. 여러분, 이 가지치기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지치기, 그래서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지치기를 당하면 저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버림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가? 라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지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들, 버려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인데 다른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여 깨끗하게 하실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 가지치기는 너희들 이건 좀 내려놓음의 모습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두 마리 다 놓쳐버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야, 너는 사자처럼 그 하나에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가지치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들을 풍족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자에만,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만 가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들, 그래서 포도나무, 옛날에 포도나무는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먼지 묻고 또 혹시 썩을까봐 들어올리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포도나무도 이 가지치기, 그리고 또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분이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농부의 열정과 열심이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도 포도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요. 행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근데요, 제가 이 포도나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대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진짜 귀한 포도나무는 뭐 했어요?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우리처럼 먹다 남은 거, 좀 볼품없는 거, 이거 포도주 담지,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최상품을 먼저 포도주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포도주를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뒤로 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십시다. 오늘 포도주의 목적은 치료를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 우리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깨끗한 바다, 정결한 바다, 더 풍성한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셨지 않습니까? 애착이었던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그의 동생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베냐민만을 꾸역꾸역 붙잡았을 때에는 그 족속이, 그 가정이 어쩌면 가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을 때에, 베냐민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때에, 형제들한테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가정이 생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그리고 또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임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기쁨으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저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욱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영광이, 승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부족한 죄인을 씻으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하심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 이름을 묵상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만을 향하여 전진하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